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있다는 소문이 퍼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이때 네 사람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데리고 와도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로 그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이겼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네 명의 친구들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내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네 사람과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라고 했을 때 헬라어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아이 혹은 자식인데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사랑과 우정과 신뢰의 끈에 의해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자들끼리 사용하는 비유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즉 쉽게 말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야 등등 이러한 애칭이 바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단어의 뜻을 볼 때 당시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환자 또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믿음으로 나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각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원하십니다. 특히나 육신으로 아픈 몸 또한 영적으로 아픈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픈 병들을 고치실 줄 알고 확신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고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중풍병 환자가 4명의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병고침이 환자의 가장 큰 소원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환자를 향하여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즉 마치 그야말로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환자의 병이 죄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이 종기라는 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병들이 죄와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죽음, 인간의 노동으로 인한 삶 모두가 인류의 죄로 인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2절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환자의 치료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만이 죄로 인한 고통에 처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면 율법학자 몇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그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조차도 죄를 사할 수 없다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 당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한 인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영적 무지를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알고 계시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찌하여 너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나타내시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창조한 피조물 인간의 마음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율법학자들처럼 우리들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알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알고 있는 곳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썩어질 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방탕함으로 게으름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죄 침상에서 일어나서 예수 안에서 다시금 새 생활을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육신으로 병든 몸, 영적으로 침체되어 힘들어하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이여, 중풍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병든 이러한 아픔들을 깨끗이 치유하시며 새로운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